자, 우리 PPT 먼저 한번 띄워주세요. 이번 주가 추석이 있습니다. 가족들 만나실 텐데요. 친척들도 만나시겠죠? 그런데 통하면 통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통하지 못해서 부부가 힘들어요. 또 직장에서도 너무 오해가 많고 관계 속에서도 전혀 이상한 오해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통하면 통이 사라진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과 해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 우리 기독교의 신학사상을 정립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바울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이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학자 중에 학자고 이 율법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흠이 하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 아주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율법적인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은 이후에 자기만 불꽃 같은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삶이 변화돼요. 복음으로 인하여 그의 삶들이 불꽃 같은 삶들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도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도 한 달에도 매일매일이 정말 그렇게 의미 있고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오늘 말씀 보니까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친척들만 그 교회에 40명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친척들이 그렇게 모두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친척들 목회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친척들만 40명 넘게 나오는 그런 교회가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가 그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 들으시고 우리 모두 한번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바울의 친척들,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 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또 우리 모두의 여러분이 다 이 역할 모델들이 다 계시잖아요. 이 16장 속에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이런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5대 비전이 있어요.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5대 비전 중에 제일 첫째가 교회 비전, 두 번째가 선교 비전, 세 번째가 제자 비전, 네 번째가 성령 비전, 다섯 번째가요. 네, 그래서요, 이 비전을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그냥 한 1분 만에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리고 복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서 교회 비전이다, 선교 비전이다, 제자 비전이다, 성령 비전이다, 축복 비전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원래 세우셨던 그 교회, 사도행전 속에서 쓰임받았던 그 교회, 이 교회의 정체성은 세계 선교에 있고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이렇게 또 순종하면서 또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잘 따라가 보다 보면 앞으로는 재난시대인데 재앙시대가 옵니다. 환난시대, 피팍시대가 옵니다. 그런데도 이 남은 자들은 환난을 이기고 피팍을 이기고 재난, 재앙을 이기고 하나님께 중요하게 시대 속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일을 잘 동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이루는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축복 공동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 각 영역마다 하나님은 시대의 주님의 좋은 동역자가 될 만한 하나님의 그 영역 주권 안에, 주권 영역에 정말 중요하게 주님이 심어놓고 쓰시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자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미소 사모가 됐죠. 남편이 이제 우리 박 목사, 박성화 목사인데, 그 부모님의 기도의 응답, 또 우리 김현대 장로님, 또 최경 권사님 기도의 응답, 또 본인들이 또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준비가 잘 된 그릇들이 됐어요. 이번 주에 우리 5대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될 미국에, 그것도 한인교회들로 보통 한국 사람들은 가는데 백인교회로, 그리고 그것도 백인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교회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를 나오면요, 이런 뷰가 있습니다. 너무 날씨가 좋아요 오늘.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제 이렇게 교회가 있고, 여기가 유치원이 외야 유치원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친교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놀이터, 애들 놀이터고요. 교회가 너무 이쁘고, 네, 그렇습니다. 저기 애들 유치원 버스고요. 너무 교회가 이쁩니다. 백인교회인데 백인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기도 감사드리고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메시지를 매주일 듣습니다, 부부가. 그리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영혼이 맑아진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시원하고요, 힘이 난대요. 그리고 우리 부부가 늘 메시지, 지난주에는 저는 몰랐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메시지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저는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잘 안 듣죠. 설교가 중간에 끊어졌어요. 무슨 말이 했더니 설교가 중간에 나오다가 지난주께 연결돼서 나온대. 제가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메시지가 이 방송 사고가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안 들으시니까 모르시죠. 미국에서는 그걸 듣고 연락이 왔어요. 다시 사무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렇게 다 내리고 다시 올렸는데, 교회 비전, 선교 비전, 제자 비전, 성령 비전, 축복 비전, 매주일마다 목요일마다 전도 나가요. 부부가 말씀과 기도의 생명 걸으라 하고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노 회장님이죠. 그 이제 감리사님하고 이제 그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주에 그냥 다 결정이 돼서 10월 1일부터 부임을 해서 이사까지 마치고 10월 첫째 주일부터 강단에 서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귀한 일.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회사에 가니까 이게 걸려있더래. 뭐죠? 이 부부는 돈을 싫어하는가 보네. 보통 10,000원짜리 입에 물려놓죠. 영업하는 집에 가면. 그래서 사장님, 우리 회사 이런 거 있으면 복 못 받아요. 이건 안 돼요. 미신이에요. 해가지고 이거를 그 회사 입구에서 끄집어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사장님이 그러더래. 진짜 이거 끄집어 내리고 나서 회사가 잘 되는가 안 되는가 보자고. 우리 박수연 자매 얼마나 똑똑해요. 사장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눈도 똑바로 뜨고 얘기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주간, 그 다음 주죠, 회사에 오다가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 일이 막 많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이런 거 하나도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귀신의 통로인데, 이번 추석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움직이시고요, 선교를 중심으로,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데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이나 상황을 그 제자 중심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제도 청년들 미션홈에서 얘기했지만, 지나고 나면 자기가 그 영역 속에 어느 날 주역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제자?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께 모든 것을 위탁을 해서, 인격적으로 나의 생각 모든 거 다 위탁을 해서, 내 주권을, 주도권을 그분에게 위탁해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거 맞아요? 성령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의 결제를 맡고 나서 뭘 하게 하고 또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일에 아주 민감한 성령의 사람, 그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 3절 언약 잡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67편 1절 7절입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뭐 가짜 그래서 갖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내 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확신이라 해야 돼요. 7대 선포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같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저 복 받아야 됩니다. 저 복 주세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사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다시 1절 한 번 더 제가 틀렸습니다. 은혜를 베푸사.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간섭하셔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은 언약이에요. 내가 언약적인 그릇 되고 이 언약을 붙들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저 순종하는 내 주관대로, 내 소견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되는 게, 결산을 해볼 때에 내 나이가 벌써 30인데 40인데 60인데 이 인생 돌아보니까 이게요 진짜 여러분 공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옥수수 하나를 여러분 꺾었는데 거의 알이 1000개나 2개 모자라는 1000개가 열렸어요. 그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옥수수가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이렇게, 이게 푹 떨어져가지고 옥수수가 이렇게 열려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열려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꺾여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가치 있게. 하루를 살아도 다른 사람들 일생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령의 사람들, 바울의 친척들을 보겠습니다. 뭐 사촌이야, 친가의 친척이냐, 외가의 친척이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친척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안드로니고는 이 이름의 뜻이 승리의 만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유니아는 인물 이 소개가 성경에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그것도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다 이렇게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친척이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일가도 되고 친척도 되고 고륙도 의미를 하는데요, 바울 사도는 성경 속에서 나의 친척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고륙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면서, 여러분 여기에 말씀 보게 되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요
부부라고 할 때에 이게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갇혔을 때인지는 몰라도, 어느 지역의 감옥에 갇혔을 때인지는 몰라도 이 부부가요 함께 바울과 함께 옥에 투옥이 됐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명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굉장히 존중의 여김을 받는데 어떤 이걸 좀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소문이 난 유명한 그런 여러분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일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을 정도로 이들이 복음 전도에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복음 선교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감옥 갔거든요. 복음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감옥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다 바울의 동력자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다. 복음 때문에 옥에 갈 정도로, 감옥에 갈 정도로 뭘 가졌기 때문에 참 묵상하면서요 제 가슴이 좀 많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정책과 방향을 펴고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느냐, 어떻게 해서 자유를 헌법에서 빼려고 하는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하는가,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아니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를 세우려고 하는가, 어쩌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그쪽으로 밀고 나가는가,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북한 눈치만 보면서 저 국제사회가 모든 선진국들이 나라들이 욕을 하는데도, 흉을 보는데도, 심지어는 일본은 대한민국을 정부로 인정 못하겠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병원에 보내야 된다고, 일본에서 의사를 보내야 된다고, 이런 모욕적인 얘기까지 우리가 신문에서 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 제가요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욕하지 마시고, 복음을 알았더라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있다면 결코 이런 정책과 이런 방향과 이런 제도를 세울 리가 없지요. 여러분, 여야가 하나가 되고 우리나라가 양극단으로 계속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 저를 위해서 울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다지 울 일이 없어요.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 북한의 2300만 동포들, 저들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저들을 구해야 되는데, 적화 통일돼봤자 저들이 해방되겠습니까? 통일은 평화 통일돼야 되고 복음 통일돼야지만 저들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위하여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시니, 아니 사내립이 얼마나 교만하고 언약 잡은 유다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도록 선전 포고문을 보내가지고 당황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가만히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와 비스무리한 상황의 나라가, 그 상황이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더라고요. 저는 자꾸 그 말씀이, 사내립이 온만 때만 말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어려움을 주고 선전포고하고 막 핵을 날리고 미사일을 날리고 험한 일 다 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던 날 밤에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그 아수르 왕 누구예요? 아수르 왕? 응? 김영성 목사님 누구죠? 얼른 왜 기억이 안 나요? 에? 랍사게. 그 아수르 왕 랍사게가 말이죠, 자기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요,
사내립 이 18만 5천 끌고 있던 군대들 하룻밤 사이에 송장 다 만드시고요.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채찍을 드셨는가?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하고 믿는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 하나님을 몰라서 불쌍히 측은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믿는 자가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친척들 만나면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와 민족이 여러분이 가만히 입 다물어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거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아니잖아요. 이대로만 계속 나가게 되면, 차별금지법안 통과되면 성경대로 어떻게 설계해요? 적화 통일되면 신앙의 자유 있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종교 집단이지 정부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단 편에 서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북한은 이단 집단이에요. 유일신 김일성 섬기는 종교 집단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편에 서면 안 되지. 교회에서는 딴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 결론 내리고 복음 해답 가진 사람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와 함께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은 이들이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잡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나가는 길을 복된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부활이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20,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산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라 하심을 알고. 여기 보면 다윗을 보고 그는 선지자라. 왕이 돼도 선지자 같은 왕이 세워져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왕인데 전도제자예요. 가만히 보니까 왕인데 우리 복 주세요,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복 주세요, 이것을 여러분 추측하는 것은 다윗의 시라고도 말해요. 아브라함의 복의 언약을 잡은 자들, 시편에서 67장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를 연결하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지상명령 모든 족속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에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창세기 12장, 시편 67편,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까지 큰 기둥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그는 선지자라. 왕은 왕인데 선지자 같은 왕, 대법원장인데 선지자 같은 대법원장,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선지자 같은 교장 선생님. 이스라엘에서 미용사 좀 보내주면 좋겠다 요청해 봤어요. 센터에서요 미용사를 권한대요.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기는 너무 비싸. 이거 하는데 15,000원씩 머리 자르는데, 이스라엘은 머리가 너무 비싸요. 이 미용국이에요. 미용비가 너무 비싸요. 보내달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수연 집사님 좀 가시면 안 될까? 이스라엘 선교사로 좀 파송받아고 WTS도 했지. 한국에 있지 말고 가요. 그냥 여러분 선교로 가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 이수연 집사님을 마음에 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미용 선교사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여러분 또 미용 기능 가지신 분들이 많고 미용 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니까 정원숙 우리 권사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파송하면 좋을지. 근데 미용사는 미용사인데 뭐요? 이거 박사 학위 가진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미용사가 아니에요. 선지자라. 다윗이
그는 선지자라. 모든 영역 중에 주역들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주역들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는 선지자라. 우리 대통령에게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말해야 될 거예요. 카트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와서 전도했는데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누가 정치 영역에도 선지자 역할을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불행한 모습으로 불행한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대통령도 너무 불행하게 보여요. 불행하지요, 사실이. 어제 청문회 한 번도 그래갖고 여러분 성공하면 마음이 뭔 성공이야. 그런 창피 다 당하고 여러분 그런 실패가 어디에 있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복음 해답 가지고 복음 결론 내린 사람들 16장에서 오늘 친척들이 나와요. 내 고륙들, 유대인들, 내 친척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에 16장 21절에 읽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 우리가 11절에서는 헤로디온도 친척으로 나오죠. 내 친척 헤로디온. 헤로드 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능성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야손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소시바드도 친척이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십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이 가족들 만나시게 되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에게 복음으로 해답 주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해답이거든요. 십자가의 복음 해답이거든요. 부활의 복음 해답이거든요. 재림의 복음 해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 안 될 문제는 없어요.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엘리야도 사라져야 돼요. 모세도 사라져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왜? 신구약의 완성, 율법의 마침표, 율법의 완성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불 앞에 화루에 앉았으면 손이 뜨거뜨거합니다. 화루에 손이 뜨겁지요. 성령은 때로는 불처럼 우리에게요 불 같은 성령이 임했댔잖아요.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했거든요. 말씀을 보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앉아서 묵상만 하는데 뭐가 쫙 임하더니 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몸이 뜨거워짐을 느껴요. 왜? 성령은 불이에요. 가슴속에 열정을 불러일으켜요.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불이에요. 불의 속성은 올라가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힘이에요. 불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내려가는 법이 없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도 올라가 누구처럼 독수리처럼 올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손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요 석주 동안 복음 전했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여기 관례대로로 가는 것은 1절에서 나왔는데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2절 3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여기서 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을 막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소동이 막 일어났어요. 이럴 때 5절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죠. 유대인들이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자는 시장이라고 하는 북한 그 언어를 그대로 뭐예요 그요 번역이 돼서 그래요. 시장에서 막 못된
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때를 씌워가지고 이 야손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바울레노라는 거예요. 바울레노라는 거예요.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럴 때 야손이 한 역할이 있습니다. 9절을 더 넘어가 봅시다. 9절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 거기서 뒷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놔라, 돈 내놔라. 돈 받고 이 야손이 돈을 주고 바울을 보호한 거예요. 너무 상황이 위험하니까.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야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은 혈연을 초월하고 이 복음은 초월성이 있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통하면 통이 사라져요. 교회 와서 나하고 통하는 복음 안에서 통하는 권사님하고 대화하니까 집에서 가지고 온 보따리가 오면 싹 풀어지고 다 문제가 해결돼. 마음이 너무 눌리고 막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나하고 이 대화가 통하는 소통되는 집사님하고 얘기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집사님 대화 속에 해답이 나오면서 그 문제가 확 풀려버렸어요. 통하면 통이 사라집니다. 이 통은 뭘로 통하느냐? 보혈의 피로 통하는 통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통하는 통이에요. 보혈로 통하면 내가 좀 오해했던 거 풀어주고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이 은혜 입었구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오해를 좀 받아도 내가 먼저 그냥 손잡게 되어지고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서로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요. 내가 좀 욕먹고 내가 좀 손해가 있어도 내가 다 감싸고 내가 끌어안아버리고요.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에게 도리어 내가 더 기도해주고 더 축복해주고 좋은 거 있으면 선물로 여러분 이렇게 또 선물도 해주고 그래 하는 거죠. 꽁 해갖고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지고 용서해주는 내가 살만 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만남의 축복 중에도 복음 결론 내리고 복음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은 시대적인 만남이죠. 영원한 축복이 따르는 그런 여러분 축복이지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9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추석에 가족들 만나시면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내가 지옥 가더라도 우리 고륙 친척들 우리 유대 민족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모두가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언약 백성이 죄를 막 짓고 하니까 모세가 마음이 너무 아팠죠.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큰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녹지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우리 민족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름만 가진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이번 추석에 만나면 끌끄럽고 만나면 좀 이렇게 고통이 되고 우리 명절 기간에는 이혼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부부싸움도 많이 한다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PPT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통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시작. 통하면 통의 문제가 사라진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 사라져요. 복음으로 통하게 되면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여러분 다가가고 해답 주고 복음으로 열고 집안에서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하나 되시는 역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에도 우리 동족들 이번 주에 신문에 났어요.
미국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20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15만 명 이상이 신앙적인 문제로 갇혀 있답니다. 신앙 문제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는 WMTC는 WMTS는 UPBS는 WCC 우리는 반대합니다. NCCK가요 처음부터 공산주의를 찬성했습니다. 미군 철수를 처음으로 얘기한 단체예요. 그래서 NCCK가 아니다. 그래서 한기총이 생긴 거예요. 한기총. 우리 한국 기독교 총연합에 있죠. 그래서 생긴 거예요. 우리는 주체 사상 이념을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이기 때문에. 김일성 사상, 김일성 우리 구원자 될 수 없어요. 근데 주체 사상이 지금 나라에 청와대에 뭐예요? 우리 우리 모든 각 영역들마다 장관들 요직이 아닌 사람들이 다 주사파들. 그러면 이것이 전향했다는 말이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서 참 가슴이 여러분 그런 말이 우리 경상도 말이 좀 이렇게 납비게 격하게 말할 때 복장이 터진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신사 참배할 때 북한의 신사를 향하여 절시켰잖아요. 일본이 신사 참배를 하게 될 때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절했습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 보고 다 절하라 그랬어요. 헌터 브루스 선교사님만 우상숭배요 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헌터 어디 있죠? 예? 은두두도 있고 헌터 선교사 이름이에요. 브루스 헌터 선교사님. 아니요, 저는 그분을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우리 어머니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이 한부선 선교사, 한국말로 한부선 선교사님인데 총신대학에서는 이렇게 두꺼운 기독교 역사책 이 책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분만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이미 반대하는 분들은 감옥에 가 있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 했다니까요. 지금이 그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때랑 똑같아. 왜 쉬합니까? 교회가 왜 쉬쉬쉬하냐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지. 땅도 7년 만에 놀려라. 50년 만에 노예들도 다 자유로 풀어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왜 우리나라는 자유를 헌법에서 빼려고 하느냐고요. 그것도 대통령이 악한 일을 하면 안 되죠. 저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설교 이 원고 한 장 갖고 올라오는데 여기 그거 내용 없어. 성령께서 지금도요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라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욕하는 건 나쁜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눈물로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다 하고 싶습니까? 우리만이라도 불씨가 되자. 우리만이라도 이 일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시오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세계사는 구속사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의 언약 꼭 잡으십시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뿐이에요.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나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예요.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권세, 소속과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새 창조, 재창조의 창조의 능력이신 우리 하나님,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나 어렵다고, 우리 기업도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경제 상황 나빠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흉년, 풍년, 전쟁, 평안 다 하나님께서 핸들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앞으로 재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차별화된 은혜로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세요. 안 된다 할 때 되는 게 남은 자라 했잖아요. 다 넘어질 때 안 넘어지는 그 사람이 남은 자라 했잖아요. 남들이 똑같이 가는 그 길, 망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만 딱 집중적으로 응시해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교회 이 마지막 때 참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미래가 보장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서 이 명절, 추석 명절에 성령의 사람들, 바울의 친척들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 주님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이런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복음의 불꽃처럼 이번 가족들이 모이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